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요한일서가 마쳐졌습니다. 요한일서가 5장밖에 안 되는데 5달이 갈 줄은 저도 몰랐고요. 사실 실감 못하면서 지나왔기 때문에 은혜 중에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또 사랑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원하시는가, 그런 생각도 참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비슷함에 속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니까 이제 요한일서 전체 요약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90세에 유언처럼 교회를 향한 권면인데 그 마지막 정리니까 핵심이 들어있겠죠.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특별히 죄로부터.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 알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것에 너희가 분명히 거하라. 이런 이제 메시지고요. 세 번째가 세상은 다 거짓된데 참된 거 하나 있다.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 3가지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지키신다. 너희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다. 너희가 소속되어 있는 그 하나님 안은 참으로 가득하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딱 끝낼 것 같은데, 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구절은 뭐냐면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 얘기를 해요. 조금 뜬금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마지막 구절이 요한일서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우상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이 맥락에서 저희가 앞에 봤던 알아야 될 3가지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요한일서를 강의하는 내내 도움을 받았던 게 백석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최영삼 교수님이 쓴 코스모스와 코이노니아라는 책입니다. 악한 코스모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다, 코이노니아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 요한일서를 해석한 주석서인데, 그 책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이라면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식으로 타락한 인간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파편적이고 왜곡된 지식을 어림잡아 투영해서 만든 무력하고 부정확한 신이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핵심은요, 내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나?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게 되게 많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도 막 얘기하고요, 자기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도 얘기하고요, 하나님 이렇다라고 막 가감없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이제 광야를 인도할 게 아니고 좀 좋은 땅에 그냥 하루 이틀 만에 탁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40년을 방황시킬 뿐만이 아니고 고작 주는 게 뭐예요? 만나 아닙니까? 그럼 맛이 있어요? 뭐 영양가가 있어요? 그냥 생존 식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유, 정말 질린다. 만나. 고기도 좀 달라.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막 별별 걸 많이 먹었는데, 뭐 별별 걸 많이 먹어요, 노예 주제에. 우리 착각이거든요. 그럼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맞아, 아니 이왕 인도해 주실 거면은 뭐 하나님 능력도 있는데 뭐 뷔페도 좀 차려 주시고 이렇게 딱 줄 서가지고 뷔페 깔린 데서 자기 먹고 싶은 거 골라 먹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만나야? 이 생각,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늘 우상 숭배의 근원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옳아, 내가 하나님보다 선해 라는 나중심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됩니까? 성경만 백독하면 돼요? 성경이라는 텍스트는 반드시 상황이라는 콘텍스트가 존재할 때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 한 권 들고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돛 닦으라고 둔 책이 아닙니다. 신문도 무시하고 사회도 무시하고 인문학도 무시하고 역사도 무시하고 그냥 성경만 백독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 것 같다는 착각, 텍스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돛 닦으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섬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문도 보시고 좀 소설도 읽으시고 시도 읽으시고 인문학 책도 읽으시고 책도 많이 읽으세요. 그것이 세상을 이해하고 콘텍스트가 되어서 이 텍스트를 쓰이게 만드는 좋은 배경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신비로 가득하신 분이고 너무 계획이 크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답답한 거죠. 너무 크시니까 하나님이 딱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또 우상 숭배한 사건이 잘 아시는 금송아지 아닙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다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우린 하나님 대신에 이제 금송아지 섬기겠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우상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만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짝퉁이에요. 모방한 겁니다. 가짜란 말이에요. 교묘히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무익한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결국 우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너무 필요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항상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칼빈 얘기가 딱 맞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왜? 내 필요에 의해서 늘 의존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우상이라는 헬라어가 에이돌론, 아이돌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의존하는 거. 하나님의 자리를 내 마음에 대체해버리는 거.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와서 그것만 생각나는 거. 이게 그림으로 치면 가품이거든요. 모조품. 근데 여러분, 이게 진품인 줄 알고 우리 인생을 바쳐서 돈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게 나중에 가짜인 게 밝혀지면 우리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내 인생을 다 갖다 바쳤는데, 내 시간을 다 갖다 바쳤는데 결국 남는 것은 가짜였어. 그럼 내 인생이 가짜 인생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정말 우상 숭배로 너무너무 가득한데요. 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가? 이게 사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막 도깨비 뿔 달고 바퀴벌레 같이 막 무섭고 막 곰팡이 균 같이 더럽고 이러면 다 피하는데 사기예요, 사기. 사기는 어떻습니까? 진짜 같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교묘하단 말이에요. 숨기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렸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거든요. 겸하여 섬겼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인 걸 잘 모릅니다. 아합 시대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또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850대 1로 싸웠던 영적 전쟁의 장면들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구경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한 말이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내가 우상 숭배에 조차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대겠느냐. 왜 머뭇댑니까?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만일 그가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는 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도 잘 살고 교회에서도 장로고 이러면 박수 쳐줘요. 지혜롭다고, 처세에 능하다고. 근데 그게 우상숭배예요. 어떻게 세상 방식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역행하는 나라인데 피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 살면서 손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 다 막 가난하고 찌질이 고생하고 막 회사에서 이러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처세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 다다익선, 뭐든지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산의 신이니까 전쟁 나면 하나님 의지하고, 바알은 땅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니까 농사 지을 땐 바알 섬기고, 뭐가 잘못됐냐? 내가 하나님 버린 것 아닌 것, 그러니까 버린 것도 아닌데 뭐가 잘못됐냐?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11조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뭐 좀 허용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꼴찌에다 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상 숭배의 교묘함이 여기서 들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단지 두 번째 자리에 두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첫 번째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게 많아지는 게 아니고 첫 번째를 지키는 것이고,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십계명 1계명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나 하나면 충분해.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 근데 그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놔버린 것, 그게 우상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럼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돈을 첫 번째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럼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떡을 첫 번째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분별력이 있는가? 이 분별력은 날카로워야 됩니다. 두부 자르듯 잘라야 돼요. 모호해서 섞이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만큼 위험합니다. 목요일 기도회 때 저희가 이사야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남유다를 향한 경고거든요.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시대까지는 강대국이 아수르였기 때문에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와가지고는 아수르를 버려버리거든요. 아수르 의존 안 하겠다. 그랬더니 사네립이 대군을 끌고 내려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신앙이 있던 사람인데 지금 당장 이 대군을 이길 눈앞에 다른 강대국을 찾아요. 그게 애굽이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종교개혁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눈앞에 당장 조급함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은 뭔가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기도하면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런데 애굽은 빨리 사신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면 오늘이라도 올 것 같은 거거든요. 애굽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버렸어요? 우리 입장에서 안 버린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 번째에 뒀잖아요. 그 하나님을 두 번째에 둔 결과가 이사야 30장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애굽의 왕 아닙니까? 너의 수치를 줄 거다.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거다. 5절, 그들이 다 자기의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되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은, 아수르는, 강대국은 우리가 첫 번째로 놓은 우상은 우리를 결코 잘되게 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를 잘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애굽이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우린 조급증이 병이잖아요. 못 기다리잖아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니까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한 가지를 더 보자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110세 정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환경이에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가장 지혜가 많고 가장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그 말년에 유언처럼 쓴 글이 요한일서고, 또 여호수아 23장, 2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유언의 글이거든요. 2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인생을 정리하면 그의 인생의 첫 번째는 여호와였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은 내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우리 앞에서,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누가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둔 사람은 첫 번째랑 교제하느라 바빠요. 첫 번째 찾아가느라 바빠요. 율법을 읽을 시간도 지킬 시간도 없어요.
처세에 능해지느라 바빠요. 사람 만나느라 바빠요.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여러분, 말년에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늘 우리에게 강조한 건 뭡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 두 번째로 두지 마. 하나님이 첫 번째야.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친근히 하기를. 그러니까 뭐냐면 우상과 너희 하나님 사이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바짝 붙어 있어라. 가까이 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뭐가 또 불안했는지 계속 반복합니다. 9절, 이는 여호와께서 주어예요. 이스라엘을 이끄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 첫 번째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친근히 하라. 가까이 하라. 율법을 지키라. 이런 표현이죠.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면, 이 뜻이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이게 뭡니까? 혼인이 뭐예요? 종교적으로 섞이는 거거든요. 혼합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서로 왕래하면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일하시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우리가 그토록 첫 번째에 뒀던 그 우상은 우리를 잘되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선하게 하지 않는다. 좋게 하지 않는다. 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에 가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 15절. 이게 뭐 여호수아서의 결론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또 우상 숭배 얘기하죠.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쪽에서 섬기든 신들을 지은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지은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하지 말고 택하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하는 마지막 결론이고요.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로서 마지막 일가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두라.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5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과 바짝 붙어 있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일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설교자님 뭡니까? 비슷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상은 늘 비슷하게 오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나도 너한테 좋은 걸 줄 수 있어. 세상 사람들 좀 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들 좀 봐. 이렇게 또 돈 벌었다는 사람들 좀 봐. 교회 가는 시간 조금만 아껴. 하나님하고 너무 너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런데 조금만 틈을 내. 내가 그 자리에 좀 비집고 들어가면 너 더 잘 될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걸 주겠다는데. 그게 사단이 우리를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맥락에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알라고 했던 세 가지, 이 맥락에서 정리를 해보자고.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진리예요. 첫 번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내가 너의 구원을 지키리라.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해 주리라. 그러니 너희는 구원받은 자로 안심하고
죄와 싸우라. 이게 이 맥락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해버리고 내가 내 방식대로의 구원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우린 공짜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은혜로만 그게 돼. 그리고 그때는 과거에 내가 몰랐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신 거지, 지금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죄 지으면 안 돼, 이런 논리 있잖아요. 맞는 것 같지만 그 구원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절대 책임 못 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 천국 못 가요.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부족하지 않아? 예수로 부족하지 않아? 너 그렇게 죄 많이 짓는데 너 그러고도 천국 가?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죠. 죄 짓는 걸 누가 종용하고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리고 3절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율법 지키라는 얘기 나와요. 안심하고 죄와 싸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실력을 믿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라. 그리고 너 할 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면 이렇게 할까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구원 못 받을 같은 데도 없어요.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만 우선순위로 놓고 진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라는 우상을 걷어내세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이중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우리의 발은 어디를 딛고 있습니까? 코스모스를 딛고 있어요. 이 코스모스는 구조적으로 악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지만, 도래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사단은 여전히 국지전을 치르고 있고 우리는 그 국지전 속에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이중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을 자세히 보면 또 아는 것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 그러나 또한 악한 코스모스에 처해 있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상적으로 신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끊임없는 사단과의 국지전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고, 특히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공기처럼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이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께만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요즘 우리 40, 50대 중년들이 잘 보는 프로 있죠? 나는 자연이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거기 가서는 죄 안 져요? 성경 하나 들고 들어가가지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 아주 지리산 꼭대기에 가서 여러분들 거기 홀로 고독하게 살다 돌아가시면 아마 가장 죄 안 짓고 살아가시는 분 될 겁니다. 뭐 그 선택도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벌어먹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문화가 존재하고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책 한 권 들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알아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처럼 다가올 때 그걸 대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하고 순진해지는 건 달라요. 제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좀 순진하다. 너무 순진하다. 너무 세상을 모른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 이 가치관, 이 문화가 우리가 대항하지 않으면 얼마나 공기처럼 스며들어오는지에 대한 경계심이 약하다. 이제는 고인이 됐지만 팀 켈러 목사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우상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단지 개인의 마음속, 칼빈이 얘기했던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칼빈은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부터 우상이 등장하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팀 켈러는 현대를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문화라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을 또 누가 창조해내고 있는가? 문화가 창조해내고 있다. 그럼 결국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우상은 누가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문화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가치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TV, 우리가 보는 유튜브, 우리가 보는 영상, 우리가 대하는 책, 언어 혹은 친구, 그것들이 우리를 생성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반영이 돼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세기 합리주의를 거치고 신이 사라진 그 시대 속에 신을 대체했던 게 바로 이성이고 예술이고 문화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이런 예술과 이성과 문화는 우리 피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도전받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간을 몰아가는 세 가지의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육신, 세상, 마귀. 육신은 우리가 알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알죠. 마귀 존재 알죠. 얼마나 악한지. 근데 세상, 문화 이건 스며들어와 버려요. 지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이다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끊임없이 교묘하게 좋은 것을 가장하여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뭐냐? 복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너무 문화로 가고 너무 여기에 오리엔티드가 돼버리면 동화되고 융화되어 버릴 위험이 너무 크고요. 결국 우린 대적하기 위해서 문화를 아는 것이라면 어떤 무기로 우리가 그 세상의 문화와 대적할 것인가? 그건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애쓰는 게 뭡니까? 복음의 문화를 만들자. 그것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대로 뭐 성공의 논리대로 그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비록 이상적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구현해보자. 그 몸부림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화와 싸워나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은 게 한 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심이라.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기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은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가난함이야. 그래서 예수 버린 거 아닙니까? 볼품도 없고 뭐 가난하게 왔고 왕 같지도 않고 나귀 타고 들어오고 십자가 죽어버리고 메시아 아니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게 싫어요. 세상은 이걸 싫어합니다. 가치 없다 여겨버려요. 너가 부유해져야지. 왜 너가 가난해지고 남을 잘 되게 해?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세상 속에 구현해내는 것이 이 문화와 싸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게 힘드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는데 세상에서는 처세술로 가버리죠. 겸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손에 들린 무기는 복음밖에 없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스포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스포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스포츠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음악, 우리 청소년들 아이돌에 환호하는데 그게 우상이거든요. 예배는 안 드려도 그거 아이돌들이 앨범 냈다고 그러면 그거는 막 찾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듣고 가사 외우고 환호하고 그 우상이에요. 공부?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잘 들으세요. 공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사회에 필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쌓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잘 되게 하기 위해. 이게 복음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모님들이 간혹 계세요. 너 공부 못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해. 이 가짜들이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1등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1등도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공부도 못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고. 너가 쓸만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게 복음입니까? 공부 잘 못하면 너 이 세상에 그 사람 취급 못 받아. 공부 잘해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공부 못하라는 뜻이 아닌데요. 공부가 1등이 돼버렸어요. 공부가 있어야 하나님도 역사하신대요. 그 은연중에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배치시키거든요. 저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야. 너가 좀 엄마 닮아서 아빠 닮아서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할 수 있어. 그게 누구 유전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계시면 하나님 만나면 너 인생 바뀌어. 아빠가 그랬어. 공부가 우상이 돼요. 여러분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한번 보면서 우상을 찾아보세요. 우리 안에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밀어놓은 우상들이 많은지. 복음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구원받는 이유도 있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싸우는 그 복음의 문화를 내가 가는 곳마다 세워지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게 이 세상의 문화와 싸워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만 참되심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이시다. 참. 우상은 거짓이다 이 얘기잖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제가 이걸 참이라는 걸 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뭐 성경에도 참되시다 참된 하나님이시다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설명으로 되기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그분만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진짜로 잘 되도록 하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만 있다. 그게 하나님 참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진실하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옳으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하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늘 사랑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풍요이시다. 그분만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신다. 그게 참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얻기 원하는 그 모든 게 진짜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 참이시다.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만큼 대단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이사야 31장 1절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사람은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신은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애굽은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영이 아니다. 영적 세계를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좋은 것들, 참인 것들이 있다. 그 각양의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온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그 짤막한 영상인데 참 저한테 인사이트가 됐습니다. 뭐냐면 아버지하고 아들의 대화예요. 아들이 멀리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그 비행기가 작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고도 막 10,000m 이상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니까 얼마나 작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공항에 간 거예요. 공항 앞에 가서 이게 뭐 스토리니까 그러겠죠. 어떻게 우리 표 없이 비행기 못 들어가는데 어쨌든 비행기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 장면은. 그래서 이 앞에서 보니까 어떠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신앙도 똑같아. 하나님을 멀리서 보면 하나님 작게 보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크심이 보여. 하나님이 큰지 작은지는 하나님과의 거리에 디펜드, 의존하게 돼 있어.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과 우리와 하나님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잖아요. 우상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를 가까이 하는 거. 참 감동이 되는 글이었는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커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10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가까이 서 보세요. 문고리밖에 안 보여요. 100층 건물이 보입니까? 그럼 우린 뭘 느껴요? 답답함을 느끼죠. 아 이거 100층 다 알고 싶은데 뒤에도 뭐가 있고 막 옆에 문이 있고 막 뭐 알고 싶은데 너무 가까이 있는데 너무 건물이 크니까 문고리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천천히 건물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큰지를 보면 되는데 우린 조급하니까 어때요? 모르겠고 이 문고리가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린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부류예요. 만 메타 멀리 있는 분들 이렇게 대충 보면서 조그만해 뭐 요러나 보네 하나님 이 정도이거나, 아니면 그냥 보이긴 보이는데 엄청 큰 하나님처럼 보여서 이게 파악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들. 그럼 교만이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 서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비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게 되고, 선택지가 하나 있다면 그 선택지를 가지고 나의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선택지를 돌릴 수 있게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호수아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경고했던 메시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상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쫓아내잖아요. 그럼 다른 우상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공허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그 우상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다. 그 대체가 뭡니까? 진짜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리인데 우상이 빼앗았잖아요.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 만약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생생히 만나는 것. 날마다 그분과 친근히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신뢰하지 않으면 문고리 잡고 이게 하나님이다 말해버리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까? 안 보일 텐데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하지 않고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한 사람은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걸음에, 그분의 타이밍에 우리의 삶을 자꾸 맞추어 가죠.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간증을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한 2, 3분 남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엊그제 목요 기도회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영감이라는 게 막 강력하게 올 때가 매일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영감인지 내 영감인지 모르는데, 영감이 없다가 갑자기 오면 이건 뭐 하나님이시라고밖에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어떤 메시지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구체적인 메시지는 있었지만 제가 요약 정리하면 박 목사 나대지 마 이거예요. 제가 요즘 좀 유명해졌거든요. 막 설교나 쇼츠 같은 게 막 떠가지고요, 막 구독자 수가 늘어나니까요, 막 집회 오래요. 막 강의하러 오고 막 설교하러 오라고 그러고 막 유명한 출판사에서 책 내재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됐구나. 죄송합니다. 개뿔 무슨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냥 네 기분 좋은 거지. 하나님 따가시더라고요. 그만 나대래요. 집회 그만 돌아다니고 뭔 책을 내냐. 책도 나중에 내고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나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잖아요. 하루 이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왜요? 제 에너지가 약해요. 저는 집돌이입니다. 아싸기질이 있고 막 돌아다니면 에너지가 소모되는 사람이에요. 에너지도 없는데 이거 돌아다니고 책 쓰느라 돌아다니고 뭐 집회 가느라 돌아다니고, 그러면 설렁탕집 유명해지면 물타기 하듯이 복음이 희미해질 것 아닙니까? 메시지가 희미해질 것 아닙니까? 저는 집에서 푹 쉬어야지, 제 생각에 뭔가 비워져야지 그때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채워질 때가 많은데, 바빠지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막 조급해질 거 아니에요? 남의 책 베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해가 누구한테 와요? 이 공동체한테 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교회 분들이 참 귀하셔요. 제가 만날 때마다 곳곳에서 유명해지지 말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기도가 저한테 응답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 유명해져 갖고 변질되면 내가 뭐 교회 앞에서 이른 시위를 하겠다는 등,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됐다, 그래, 안 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영감 하나가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잖아요. 뭐 유튜브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들을 자들에 대하여 문을 열어주신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혹은 교회를 그 복음을 높이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복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복음의 문화가 드러납니다. 근데 나의 우상이 날 높이잖아요. 그럼 추락시켜요. 저는 추락하기 싫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대지 마라. 그 뜻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좀 분수대로 살라는 거예요. 주제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기쁘신 분 많죠? 어휴, 아멘입니다. 난 이런 교회가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목사, 담임 목사 유명해지는 거 좋아하고요. 교회 건물 큰 거 좋아하고요. 성도들 많아지면 좋아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럼 뭐 여기 교회 오겠다는 사람 이제부터 못 와요 막 이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높은 곳에서 추락하면 아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만큼 가고 내 에너지만큼 있고 나에게 주신 분수만큼 주제만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드러나시면 되죠. 우리 이상현 전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저분이 늘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옛날에는 저만 아는 맛집이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알아서 제가 못 먹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설렁탕집인데 목사님 혹시 물 탈까 봐 겁나요. 그 얘기 맞죠? 아멘. 예. 아멘 크게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도 아마 돌이키지 못하도록 선언하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이 땅에서 무명하나 하나님께 유명한 자들 됩시다. 오직 복음만이 빛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의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우상이 하나님과 우리의 틈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고 그분이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런 음성이 언제 들려요? 팀 켈러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우상을 쫓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귀 기울이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뜬금없이 와요? 오늘 시편 40편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 말씀을 찬양으로 하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그 새 노래로 올려드리며 좀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들어주신다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날 때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주님께서만 높이십니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어가 되십니다.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우리의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잠잠하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주리라. 우리 인생의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저희 눈을 감고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 다 내 안의 우상들을 드러내기는 어렵겠지만 주님으로 대체하시면 좋겠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게 돈 없고 건강 잃고 힘들고 이런 것만 아니고, 우상의 시험에 빠지고 우상의 사기에 빠지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놓은 것도 모른 채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야말로 깊은 웅덩이입니다. 보여주시면 은혜인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기꺼이 그를 왕으로 모시면 우상은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 교묘히 숨겨진 나의 우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제 삶을 이끌어 달라고 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